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또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곳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한 번 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하면서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내 기뻐. 한 번 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내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한 번 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금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며 만입이 있어도 그 은혜를 다 감사드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받은 대로 각 부서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더욱 활성화가 되고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는 9월 7일은 우리 예천교회 정교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리오니 온 교우들이 한마음으로 참가하여 즐거운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정자들에게 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공의로 다스리게 하사 우리나라가 평화롭고 정의로운 나라로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하루빨리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민족이 복음화가 되고 안정된 가운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 그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합주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요 며칠 저녁과 아침에 공기가 약간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더 선선해지게 합주단의 연주를 듣겠습니다.
선선해졌네요. 아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선선해졌는데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표정이 좀 굳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잘 이겨냈다고 박수합시다 이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네, 표정이 밝아지셨지만 우리 서로 더위 잘 이겨냈다고 박수 한번 서로에게 네.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화를 찾으면은 될 수 있는 대로 가족의 예화는 좀 안 하고 싶은데 예화를 찾지 못해서 오늘도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11년 아래에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장가 가서 딸 누를 낳고 아주 좋은 아내를 어찌 그리 만났는지 아주 재미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동생은 6명의 자녀 중에서 어머니에게 가장 살갑고 제일 잘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에 힘든 이야기도 잘 들어드리고 딸보다도 더 저 어머니의 이야기를 잘 들어드립니다. 어머니 마음이 잘 들어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어머니가 이제 농터에 농막이 있으신데 그 농방 냉장고에 수박도 네모 반듯반듯하게 잘라가지고 넣어드리고 아이스크림도 사다가 넣어놓고 합니다. 제 동생은 막내 작은아버지 부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생후 2개월 됐을 때 저희 맏아들인 저희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와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동생에게 법적으로는 큰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나이가 45세였고 막내인 제가 5학년 때 동생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요즘 농사와 다르게 예전 농사는 매우 힘들잖아요. 다 노동으로 해야 되고 제가 들었기로는 복숭아 과수원이 5,000평 정도 됐었는데 그거를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오빠하고 다 치셨는데 새벽부터 하루 종일 농사일을 짓고 저녁에 와서 밥을 해서 드시고 주무시고 또다시 새벽에 나가서 농사일을 해야 되는데 갓난쟁이 조카가 온 것입니다. 낮에는 할머니가 계셔서 할머니도 그때 80이 다 돼가시는 나이셨는데 할머니가 돌보셨지만 밤에는 어머니가 품고서 분유를 타서 먹이시면서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요즘은 45세 하지만 젊지만은 옛날엔 45세 하면은 사위도 보고 막 이러셨잖아요. 저희 큰언니도 결혼했을 때거든요. 그 할머니 뻘 되는 엄마가 되어 유치원에 입학을 시키고 초등학교를 보내고 제 동생이 대학에 갈 때까지 엄마가 매일 새벽 새밥을 해서 한 번도 찬밥을 먹이시지 않고 새밥을 지어서 학교를 보내셨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다른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용돈을 주면 그 용돈을 동생의 옷을 사주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해서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그 조카가 왔을 때 좀 싫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고생을 짊어지셔야 되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엄마, 누구누구 키우는 게 힘들지 않았어? 싫지 않았어? 이랬더니 엄마가 대번에 하신 말씀이 아니, 가여웠지.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대답이 좀 의외였습니다. 저 같으면 싫었을 것 같습니다. 시동생 조카를, 아들을 키운다는 것이. 지금도 동생이 어머니께 무얼 해드리면 고맙다 하시면서 키운 보람이 있네 이렇게 동생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께서는 동생이 굉장히 많이 울었거든요. 갓난아기 때 많이 울었다는 얘기, 개구졌던 동생의 일화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 그거 알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다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희들을 키우듯이 야돈도 치셨고 소리도 지르셨고 그러면서 키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동생을 키운 거는 훌륭한 일인데요. 무엇보다도 성인이 되어 잘 살아가는 동생의 삶을 어머니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낸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어머니의 훌륭하신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어머니께 더 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의 업적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이뤄낸 것을 그 사람의 업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천천히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곳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쓸 때에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을 때 쓴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아이고 교회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교회가 더 나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없는 고린도 교회는 특정 사도를 위주로 분파가 생겼습니다.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예수파다 이러면서 막 분파가 갈라졌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은사를 내세우며 자랑하는 문제, 예배를 물질서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인 부활에 부정하는 일이 생겨나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별칭은 사랑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별칭은 부활장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부활에 대한 갈망과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므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해 준 부활을 쉽게 부정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아테네와 가까이 인접해 있는데요.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헬라 철학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지혜의 높은 평가를 하는 전형적인 헬라 문화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은 전통적으로 영혼의 가치는 높게 평가하고 몸은 그에 비해 천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몸과 물질을 악의 근원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헬라 차장 체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라는 영혼 불멸은 매력적인 것이었지만 몸의 부활은 그다지 소망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상 체계를 가진 고린도 성도들 중에 누가 부활을 부정하는 메시지를 주게 되면은 곧 바로 부활을 의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부활이 부정된다면 바울이 전하는 죄로부터의 구원, 장래의 소망 등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 원리들이 공허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복음의 핵심 부활을 의심을 품은 성도들에게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로 있었던 사실이었던 것을 증거를 내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의 증거로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은 성경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본한 복음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고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경대로라고 증언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 자신의 결정이거나 돌발적인 사고에 의해서거나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언된 사건이며 준비된 죽음이었음을 성경이 증거해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도 성경대로였음을 강조합니다.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임이 되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성경이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교사로 있을 때에 함께 사역하시는 젊은 목사님이 함께 담당 교육자로 사역하셨습니다. 중고등부를 한 5년 이상 사역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때 목사님이 30대 중반이셨습니다. 제 나이보다 10살 이상 아래셨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에게 목회자로서의 좀 바른 자세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는 목회자는 아니었지만 그 목사님의 태도가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바른 삶을 살고 있다면 신앙의 삶이거나 세상의 삶이거나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은 맡은 사역을 정성을 다하였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제가 사역자가 되어서, 예천교회에서는 아닙니다. 사역자가 되어서 이런 것도 내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목사님을 떠올리고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바로잡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하셨고 학생들과 교제하는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고 정성을 다하셨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목사님이 헌신하는데도 학생들이 신앙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교회에 안 나오고 싶다라는 학생들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되게 아프죠. 교사도 마음이 아픈데 담당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셨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얼마나 노력했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목사님의 말처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청소년기의 학생분들만 아니라 성년이 된 어른들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을 흔드는 것들이 들어왔을 때 자기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쫙 펼쳐서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성경입니다. 바울이 성경대로 복음을 전했기에 복음이 복음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성경대로 믿을 때에 믿음이 믿음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의문이 드는 것들은 가까이 있는 교육자나 이렇게 물어보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신앙서적도 읽어야 되지만은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기본이 되고 또 신앙에 관련된 책들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제 주보를 담당하다 보니까 2000독 행진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이 읽으셨어요. 10독, 12독, 15독, 더우면 더 많이 이렇게 읽으시는데 사실은 1독, 2독 이런 분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분들이 또 읽고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계속 독이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은 같은 분들이 계속 읽고 있다는 뜻이 돼서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안 읽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성경 읽독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 실제 있었던 사실임을 이렇게 증명하면서 법정에다가 증인을 세우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증인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를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당시 가장 신임받는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고린도 교회에 베드로파다라고 생겼을 정도로 베드로가 증언을 하면 그게 사실이구나, 아주 믿음직한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 다음으로 12 제자를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며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옆에서 보았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곁에 있었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겼던 그 제자들,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다면 그 증인은 확실한 증인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동시에 목격했던 500여 형제를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몇몇이 따로 모여서 만난 것이 아니라 500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다음으로 야고보를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두드러진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부활의 증인이 되면 확실한 증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선포하게 된 사도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할 때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한 25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증인으로 내세운 사람들이 대부분은 살아있을 때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주 오래전의 사람이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바울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바울의 증인이지만 나는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사도로 칭함을 받지 못할 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것,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다른 것들로 예수님의 부활을 좀 증언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바울은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고 엄격한 시브리 신앙교육을 받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명한 율법학자 가말리알에게 배워서 바울은 유대인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로마의 시민권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상류층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 가지고 있던 명예와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를 버리고 유대인들이 박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명예를 버린 것을 좀 보시오. 내가 불을 버리고 변화되지 않았소.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을 보시오. 이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니겠소 라고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부활의 예수를 단독적으로 직접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아무도 하지 못한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유대교인으로서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과 같은 동행자가 아무도 듣지 못했는데 바울만이 예수가 부르는 음성을 듣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와, 내가 큰 천둥이 내리를 스치는 것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소. 내 옆에 있던 일은 아무도 듣지 않았소. 와, 갑자기 내 눈이 보이지 않더니 막 이러면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 않았소. 틀림없어 라고 증언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에서 이루어낸 업적들을 부활의 증거로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3차의 증거, 바울의 선교 여행은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과 지금의 그리스 지역, 그 지역을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선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표 여행 중에는 죽을 정도로 맞기도 하였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핍박을 피해 도망치기도 했었고 굶주림과 추임을 견뎌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핍박을 감당해야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없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소? 내가 어떻게 죽음을 견뎌낼 수 있겠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믿고 교회가 생겨날 수 있겠소? 라고 부활은 증언할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중심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부활을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해자였던 자신의 부끄러운 각오를 성도들에게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신과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자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를 넘어 세계로 퍼져나가게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지식은 복음을 체계화하였고 기독교 신학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 큰 신학자의 업적을 남겼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바울은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 자신은 자기의 업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바울은 자기가 이루어낸 업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업적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세금을 걷고 그 세금을 로마에 바치던 사람이 세리입니다. 세리는 로마에 바칠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불의한 사람의 상징이었던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런 세리가 성전에 들어서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반면에 율법을 잘 알고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자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 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빼앗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간음을 행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였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의 기도의 내용은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율법을 지켜서 자기 스스로 훌륭한 신앙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된 나의 훌륭한 신앙을 좀 보십시오. 내가 신앙인이 아닙니까?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 앞에서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이루어낸 자기 업적을 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많은 수고와 노력의 삶을 살았지만 그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이루어낸 것을 자랑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도 이루어내신 일들이 있지요. 그것을 업적이라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여러 업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속한 모임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낸 업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낸 업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 내 업적이다 생각되는 것이 없을 때에 아무것도 없을 때가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가 스스로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에게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의 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없었으면 내가 없었어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동생을 키워내신 것이 자신이 이루어낸 일, 자신의 업적이라 생각하지 않으셨지만 동생은 자신의 삶이 어머니가 이루어내신 일, 어머니의 업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노력과 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노력과 수고는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의 노력과 수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아시며 그 노력과 수고를 알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매여서 자기 노력과 수고가 나의 업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업적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저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기에는 저희는 너무도 나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이 고백만으로도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나의 업적이다 자랑하는 그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에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삶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9장입니다. 통일 찬송 514장입니다. 박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축도하시겠습니다. 낮에 드린 광고는 다시 반복하지 않고요. 오늘 중식으로 해서 일려전도에 수고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밥 잘 먹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권영호, 백현옥, 문지의 세 분의 우리 세 가족이 우리 교회 식구가 되셨고요.
또 성경 읽기 2000독 중에 1405독째로 개인적으로는 10독째로 반금자 권사님 성경 읽으셨습니다.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섬기고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목사님 말씀처럼 선선해졌죠. 아주 선선해지고 이제는 좀 더위가 한풀 꺾이나 하는 생각인데 이제 좋은 계절이 또 다가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계절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좋은 모습으로 또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한마음 체육대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또 준비하는 분들이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날 별일 없으시도록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좋은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주님의 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받고 또 섬기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고 부활 소망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섬기고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저들의 삶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어느덧 조금씩 물러가고 선선한 좋은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 맺어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베푸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또 기쁨 가운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소망 기도 제목들 위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